지난번에 저희가 번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냥한 짐승 가져오면 안 됩니다. 들에서 잡은 짐승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집에서 기른 정성이 들어간 그 가축 중에서 가져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가축을 가지고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인근에서 오기도 하고 저 멀리서 그것을 끌고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1번 지역에서 안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에 손을 꾹 누르고 몸을 살짝 기대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자, 2번 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이죠. 그렇죠? 제단 북쪽에서 거기서 동물을 잡습니다. 제단 북쪽에서 동물을 잡고 피를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사방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2번 지역에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다시 3번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3번 지역이 뭡니까? 노띠아죠. 그렇죠? 거기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분리한 내장은 씻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어가지고요. 다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분리한 그 짐승의 조각조각을 제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태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예배를 생각해 보면 당시 예배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입술을 움직이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입술을 움직이고, 또 손을 사용하고, 또 발을 사용하고,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심령과 마음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온 마음을 사용해서 예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그렇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분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몸의 근육과 온 마음을 사용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기록입니다. 레위기 2장을 읽다 보면 동물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두 곡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제는 크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요리되지 않은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요리한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요리하지 않은 곡물을 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물을 드릴 때 곡물 자체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작은 뭐 텃밭이라도 네, 계시죠, 그렇죠? 아마 계실 것입니다. 뭐 과수원이라도 아니면 집에서 작은 뭐 배추라 상치라도 길러보신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곡물을 기르는 것도 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굉장히 정성이 들어갑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물이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정성껏 돌보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탈곡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곡물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는 당시의 최고급 상품을 의미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상품, 그것이 바로 고운 가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빻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절구통에다가 곡식 넣고 빻았던 기억 나십니까? 네. 저희 집에도 절구통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다 넣고 이제 빻기 시작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를 준비하면서 곡물을 넣어서 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으깨져야 하는 것인데 나의 욕심이 으깨지고 자아가 으깨지고 세상 욕망이 으깨져야 하는 것인데 하면서 아마 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면 고운 가루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2장 1절을 보니까요. 무엇을 넣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과 유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으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을 기름을 부으면서 또 유향을 부으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소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소재를 가지고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레위기 2장 2절. 다시 레위기 2장 2절로 돌아와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렇게 예배자가 소재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재 중에서 손으로 한 움큼을 움켜 잡습니다. 이렇게 한 움큼을 움켜 잡은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소재는요, 3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이니까 당연히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은 소재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 남은 소재를 취하는 것으로 이 소재는 마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하지 않은 곡물을 가지고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3절까지 등장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리한 곡물로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요리한 곡물로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인데 4절을 보니까 첫 번째 요리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냄비로 익혀서 드리는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곡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였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화덕 피자인가? 뭘 말하는 것이지? 어쨌든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이것은 부침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부산이니까요. 해물 부침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냄비로 익혀서 드리는 소재. 뭐가 떠오릅니까? 잘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수제비? 만두? 뭐가 떠오르세요? 어쨌든 냄비로 익혀서 요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에서 매우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하면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요리를 만들 때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넣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이 나옵니까? 네, 누룩을 넣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가지고요.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부풀어 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부풀어 오르니까요. 그리고 이게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부풀린 것 그러면서 부패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부패가 시작되고 상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무리 그것이 값어치가 나가도 부패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보기에는 좋지만 상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꿀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에다 꿀을 넣으면 이것도 역시 발효가 됩니다. 달콤한 것이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이것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시작하고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해 있거나 그리고 상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요리를 할 때는요. 넣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누룩이었고 두 번째는 꿀이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반대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뭐가 나옵니까? 네, 소금. 소금은 넣어야 합니다. 네, 소금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넣으면서 그 음식에다가요 요리를 하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그럼 이 소금을 넣으면서 뭘 기억했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소금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소금 불에 한번 태워 보셨습니까? 그 후라이팬 위에다 소금 이렇게 굵은 소금 넣어서 후라이팬 밑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까? 튀죠, 그렇죠? 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렇죠? 뭐 그 위에 더 높은 불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소금을 영원한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상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서 첫 번째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율법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약 백성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소제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주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꼭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거기다 넣지 말아야 할 것, 넣어야 할 것을 넣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부를 한 움큼 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웠습니다.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마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언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언제 드렸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나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요, 저녁 때마다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때마다 드렸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열왕기하 3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 드렸습니까?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 두 차례 소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특별히 첫 열매, 가을에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것을 소제로 드렸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로 와서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의 첫 소산을 소제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요, 구약에서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신명기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신명기 26장 9절 10절 앞에 나오죠, 그렇죠? 네, 26장 9절 10절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소산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 소산이라는 말이 만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소산은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습니다. 수확을 하는 첫 번째 소산은요,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레시트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다가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첫 소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가장 좋은 게 생기면 그것도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첫 소산 내 것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내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첫 소산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소재를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보통 소재는요, 단독으로 드리지를 않고 번제 다음에 소재를 보통은 드렸습니다.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것도 아니고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소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번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용서함을 받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걸, 저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소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소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번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번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제에 관한 규례는요,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렌 로스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 제가 앞에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신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헌신과 감사의 증표로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네, 제가 처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 백성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소제의 정신이고 소제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신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헌신과 그리고 감사의 증표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매일 나와서 교회를 섬기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는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보다 가정에 헌신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더 진짜 헌신이고 더 어려운 헌신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요, 일터에서 헌신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헌신이고 그리고
진짜 감사를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쉬운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안 드렸나요? 시편 40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6절에서 8절, 제 성경은 830페이지 830페이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쏙 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쏙 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속죄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왔나이다. 바로 내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재로 보았던 것처럼 내 자신을 살아있는 자를 빻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의 소금을 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부풀리지도 말고 그리고 부패하지도 말고 그리고 달콤하게 포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요 비싼 것 그리고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빠지면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빠지면 실제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오십니까?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참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소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기억들이 많으시고 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기억들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헌신으로 소재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와 또 헌신으로 소재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셔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헌신하셔야 될 것 많으십니다.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저희가 헌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요 정말 예수 믿도록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십니까?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대에 우리의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도 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여행이 아니고 이제 선교 여행을 쭉 많이 다녔다 보면 여러분 유럽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유럽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찾아가 보면 30분, 40분 계시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보면 대부분 앞에 계신 분들의 머리가 희끗희끗하세요. 젊은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도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서 계속 지켜왔는데 이 한국 교회는요, 압축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믿음에서 등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요, 젊은 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저희 가정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소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것,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 그대로 믿고 그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헌신으로 소재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저희 자녀들도 그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저희 교회 다 나오란 얘기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멀리 있으면 그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는 고백 가지고 그 고백을 담아내는 인생 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